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오늘 헌신예배가 오후 3시인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여기 오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고 허탈하고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제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많이 식사하시고 또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신다면 저도 힘써 말씀을 잘 전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문상을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한 친구가 그래 건강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친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친구도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말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예수를 믿고 아프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아픈 걸 좋아할 사람이 없고 일부러 아플 필요도 없지만 아파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붙들고 믿을 겁니다. 자기 몸을 잘 돌보고 건강을 잘 챙겨야 하겠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 하고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부지런히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 무작정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가지고 오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유 있으면 안 데리고 가십니다. 저도 올해 차가 가다가 2번이나 서서 뒤에 차가 큰 차가 따라왔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걸 2번이나 당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겠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누워서 이렇게 있어도 안 데리고 가십니다. 몸에 좋다는 약이 있더라. 몸에 좋다는 옥장판이 있더라. 400만 원 그러면 덜컥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면 약 안 먹어도 그런 장판에 안 누워 자도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아픈 중에도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니 건강 잘 챙겨야 된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제가 믿음이 최고라고 한 이유는 믿음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믿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합니다. 저렇게 살 바에 아예 죽지 왜 사냐 싶은 그런 경우에라도 거기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끓고 있는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처지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를 믿습니다. 묻고 맞고 갇히는 극심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톱으로 돌로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눈 감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도 믿고 믿어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제가 믿음이 최고라고 말해야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릅니다. 막상 몸이 아프면 저도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예수는 믿어야지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건강할 때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가 아플 때 주어진다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 결단과 각오로 다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최고라고 말해야지 이 한마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낮추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끝까지 내려가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절벽 아래로 갑자기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밑바닥에서 기어 다니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은 변함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취제나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을 재워서 찌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온 신경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찌르니 진짜 아픕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높이뛰기와 같이 한번 훌쩍 넘으면 그 다음부터 괜찮아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짜증과 갈등과 고민과 의심과 낙심과 원망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동시에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소망과 인내와 신뢰가 썰물처럼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도가 잦아들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여기까지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다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이니 믿음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환상 속에 사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초인적인 영웅들만 찬양하는 신화와 같이 만들어 놓으니 그 사람들은 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탁월한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만 그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울 수 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어린애처럼 왜 울었냐고 야단을 치니까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하나님 왜 이래요? 하소연하는 게 한 번, 두 번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게 한 번, 두 번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믿음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서가는 거예요. 욥기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두고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천상회의가 두 번 열리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이 욥을 두고 그렇게도 자랑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간들 무엇이 아쉬울소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도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제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가운데 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실험했는데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욥을 두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니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사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나마 건강이라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한 말이나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 복을 받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 지은 게 분명하다. 욥도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욥의 세 친구나 사탄이나 욥이나 모두 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 보니 하나님 잘 섬겼는가 보네. 화를 당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모든 이방 종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던지자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사람 곧 죽겠거든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이렇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붙든지 죽든지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다 믿는 이유가 있다. 믿음에 대한 대가와 보상은 반드시 따라온다. 쉽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지 분명합니다. 왜 신을 섬기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우리 신앙이 천박해지고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똑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번영과 성공을 찬양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마구잡이로 쏟아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홍보하듯이 한두 사람의 성공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누구나 믿으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데모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둘 다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부로 그렇게 조금 몸을 담궜다가 그렇게 뺄 생각만 하지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이 거래가 되어서 잘 계산해서 하나님과 상대해서 내 이익을 더 남기려고 줄다리기 할 줄 알았지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보상이나 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행복을 달라고 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내는 복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금으로 도금한 쇳덩어리처럼 얇게 입힌 금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줄은 알았지만 그 속에는 추하고 단단한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만 경험할 뿐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잘 모릅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 답답한 심정 우리도 겪어봐서 조금은 다 압니다.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복을 플러스로 계산하고 화를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화같이 보이는 일조차도 그것을 뒤집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과 유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좌우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우선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멀리 둘러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에 결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안 되는 것 없이 하나
없이 다 되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하나도 손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저질러 보시고 마음 놓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되는 일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의지를 품고 하고 우리의 의도와 결정대로 되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던져 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만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삶, 고통 없는 삶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든 불치의 병에 걸리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께 재수 없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바꿔줬는데 또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든 것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든 중에도 힘든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면 주시는 환경대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는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욥기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욥을 두고 사탄에게 어떻게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욥이 부자라는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건강하다는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루아침에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비참하게 아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었고 그것을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욥이 거지가 되고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욥기의 결말을 보십시오. 42장 10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결론을 내리면 욥기를 전혀 읽은 것이 아니고 욥기의 의도와는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고 고난이 아니라 무슨 재료를 가지고서라도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만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기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것과 못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서 있는 자리,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시고 화를 어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기도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돌려놓으실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다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만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고 우리는 벌써 망해도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후하게 너그럽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 손에 빈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고 바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대학부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나마 조금 얻은 거 그거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고 싶습니까? 왜 불안하고 겁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손 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현실 넘어서까지도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용맹한 사자처럼 무엇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맞서서 먼저 덤벼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지언정 연약한 생쥐처럼 사나운 세상의 현실이 한번 어르렁거리기만 하면 그냥 어디도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벌써 도망치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봅시다. 주님이 가자는 데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지, 적당히 가다가 어지간히 하다가 그러다가 끝내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그 길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데 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도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걱정이 있고 대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고 청년들은 이제 조금 얻어서 참으로 그것만 지키며 살고자 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삶으로 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겠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세상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런 무서운 세상도, 그런 거대한 세상도 하나도 겁낼 것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의 후회도 조금도 아쉬움도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